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먼저 이렇게 비천하고 무지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실 저는 작년 2018년도 한 해 동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 예배에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서목사님께 주일날 설교를 부탁받았어요. 근데 월요일, 주일 다음 날이죠. 월요일이 되어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 방에서 하루 종일 뒹굴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고민을 했냐면요. 내가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나 아직 삶 가운데 그 복음을 온전히 이렇게 누리고 있지 못하는데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이며 그 설교 안에 생명이 흘러넘치는 설교가 나올까라는 고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설교를 하는 여기 앞에 계신 성도님들이 20-30년 동안 복음 설교를 들어오셨고 말씀을 들어오셨는데 내가 과연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라는 고민들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들과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고 그 말씀을 좀 함께 자세히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시면요,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는 가운데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7명의 제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도 이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눈으로 보지 않으면, 내가 만지지 않으면, 나에게 느껴지지 않으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하는 그런 제자 또한 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아직 인간의 한계 속에 속박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가르침을 받았고 제자로 부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 앞에서 철저히 자기의 모든 모습이 드러난 자들로서 있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들을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름을 읊어가며 이들을 생각할 때 참 우리 그리스도인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실상, 본질의 그 모습들이 다 드러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삶을 통하여 그 모습과 본질을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어둡고 빛으로 인도되는 그 과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우리의 본질이 다 드러나고 보여질 때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런 나의 모습이 다 드러났을 때 때로는 숨고 싶기도 하고요. 도망가고 싶고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그런 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모습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편에 드는 생각으로는 이런 어둠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지. 나를 바라볼 때는 문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땐 참 해답이 있지 라며 예수 그리스도 곧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하여 갈망하는 그 갈망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그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이 드러난 그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내가 무슨 주님의 제자야? 나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도망다니고 숨는 내가 무슨 주님의 제자야? 나는 원래 물고기나 잡는 사람 아니야? 그래, 나는 물고기나 잡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나에게는 맞아.
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도마도 그러했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구세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따랐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만져지는 분이 나에게 계시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그분을 따를 수 있겠어? 라며 인간적인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생각과 동시에 그들에게 떠올랐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빈 무덤에 찾아갔던 두 명의 제자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리아와 요한, 베드로였는데요. 그들에게 천사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먼저 갈릴리에 가실 테니 거기서 주를 기다리라 라는 말씀도 아마 기억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기억하며 절망 가운데 자기의 모든 모습이 드러난 절망 가운데 가득한 자아를 보았지만 갈릴리 바다에 가면서 거기선 예수님을 만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 바다는 단순한 지명과 장소가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많은 사역과 추억이 있었던 곳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요. 이 갈릴리 바다 주위에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이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 바다의 근처였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을 때 베드로도 말씀에 순종하여 배에서 발걸음을 띄어서 예수님께 갔던 그 장소도 바로 이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이 만난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그 이적이 일어난 장소도 바로 이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이렇게 이적을 베푸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던 이 장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내가 너희들에게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 말씀하셨던 장소도 바로 이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는커녕 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어 물고기를 잡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참 원점으로 돌아간 그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기도 하고 인간의 본질을 확인시키시는 그 말씀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어두운 밤에 물고기를 잡는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이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는 데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낮에는 해수의 온도가 햇빛을 받아서 뜨겁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그 뜨거운 물을 피해서 그 해수 아래에 있는 깊은 곳에 가 있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많이 풀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을 것이고요. 저녁이 되면 그 해수의 온도가 차가운 그런 기온으로 말미암아 차가워져서 물고기는 다시 그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물을 얕게 풀어가지고 깊게 풀고 얕게 풀었다가 계속 그것을 반복하며 내렸다 올렸다 물고기를 잡는 그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온 힘을 다해 물고기를 잡았던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참 답답했을 그 상황에 있어서 그들은 왜 이렇게 물고기가 잡히지 않을까? 왜 이렇게 우리에게 소출이 없고 왜 이렇게 우리에게 답이 없을까라는 생각 또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삶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저희도요,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세상의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라고 말하며 나의 힘으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 세상을 사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방도를 구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며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려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여러 세상 일에 있어서 나의 힘을 가지고 노력하는 나의 모습을 삶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꼭 그런 저의 모습이 물고기를 잘 잡으려고 하는 이 베드로와 제자의 모습이지 않나 라고 생각해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인간의 노력과 그 노력의 열심은 사실은 주님이 바라보시기에 헛것이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처럼 빈 그물처럼 그런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우리 영혼의 그릇에 비어짐을 느끼는 것처럼 베드로도 그릇된 그에게 채워지지 않는 공허를 느꼈을 것입니다. 마치 구멍 난 그릇에 물을 붓고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토기 그릇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만들어진 토기 그릇입니다. 하지만 토기장이 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커 보이고 나를 채울 수 있다 생각한들 세상의 그 어떤 것은 우리의 그릇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채우려고 해도 담을 수 없는 것을 알고 있고 느끼는 것처럼 베드로와 제자들도 아무리 본인들의 힘으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할 때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의 힘과 나의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공허를 느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다해 물고기를 잡을 때에요. 날이 새어가고 밝은 동이 텄을 때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물과 땀에 흠뻑 젖어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8절에 보면 50간 떨어져 있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50간이라 하면 지금으로 미터를 계산했을 때 한 90m 정도 되는 거리에 있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5절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자마자 이렇게 물으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물으셨을까요? 아니면은 제자들의 고기 잡는 실력이 어떠한지 보고자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가지셨던 별명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별명이 바로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별명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조금 점잖지 못한 별명인데요. 하지만 그럴만도 한 것이 예수님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틈만 나면 그들과 잔치 같은 분위기 속에서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말씀 한 구절 좀 찾아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인데요.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 함께 조금만 보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한 절이니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 말씀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는 자였습니다. 어떤 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멀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가까이 지내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그리고 또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여리고 사람들의 집중해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집에 거하셔서 그곳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 집에는 삭개오와 그 동료 세리들,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잔치를 열었겠지. 그것은 바로 그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이제껏 살아왔던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어엿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자들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였습니다. 잔치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행렬에 초청받은 사람으로서의 모인 자리였습니다. 그들의 삶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잔치를 여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그곳에서 먹는 그 음식을 탐하였고 그 음식을 먹기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먹기를 탐하셨던 예수님, 진정한 그 진리의 말씀을 함께 먹고 나누길 원하였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 물음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 너희와 난 함께 먹고 마시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먹을 것이 너희에게 있느냐? 라는 물음은 그들의 본질과 그들의 모습을 보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행렬에 함께 속한 자로 부름받았지만 지금은 육신을 바라보며 육신에 속한 자로서 예수님을 떠나 옛길로 돌아갔을 때 고기를 한 마리도 얻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로서 아무것도 그들에게 얻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시하지 않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통한 삶은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라는 대답 앞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처리되지 않은 육신의 모습을 볼 때 주님이 물으시는 물음, 주영아,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누구누구야,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라는 질문 앞에 우리의 대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삶을 통하여도 그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강단에 설 때도 내 안에서 어떤 것이 나올까, 어떤 것을 준비하고 어떤 것 배운 것을 성도 여러분들께 말할까 라고 준비하고 생각하지만 제 안에서는 살아나오는 그 정말 하나님의 그 양식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죽은 것뿐이고요. 거짓뿐이고요. 진지하지 않은 가벼운 것뿐이더라. 삶을 통하여도 그러야 합니다. 제가 직장에 갈 때나 학교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과 행동과 생각이 아닌 것들은 거짓이고 가벼운 것들이고 진리가 아님을 하나님께서 삶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꼭 5절에 제자들이 대답한 것처럼 주님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는 고백이 참으로 저의 고백임을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와 제자들도 그러했을 줄 압니다. 아무리 열심으로 고기를 잡아도 얻어지지 않는 것들, 주님이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와 같은 고백인 줄 생각해 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살아있는 동안 온 힘을 다해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땀을 흘려가며 나를 위해 사는 열심, 온 평생 그 열심을 혹시 내며 살고 계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지칠 대로 지쳐 열심도 내지 않고 주님이 알아서 하겠지 라고 핑계대며 주님이 하신 말씀의 방관자로서 반포기 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떠한 모습이든 우린 아무것도 얻지 못한 자로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일 줄 압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포기되고 진정으로 내 안에선 아무것도 나올 수 없고 할 수 없음이 고백되어진 후에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육지로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진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부르시는 그 부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온 몸이 물과 땀으로 젖어 추적추적 육지로 올라와 보니 그곳에는 나에게 없었던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나에게 없는 곳이 그곳에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미 준비되어 있는 따뜻한 떡과 생선.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양식인지요. 우리에겐 아무것도 있지 않지만 그분에게는 풍족하게 있던 양식. 춥고 허기진 우리를 달랠 귀한 양식. 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양식인지. 요한복음 6장 4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아멘. 우리의 삶은 찢겨진 그 떡으로만 살 수 있고 그 떡을 전하는 것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먹고 사는 것을 위해 택했던 옛길. 하지만 세상에 돌아가 어두운 밤에 땀을 흘려보지 않았으면 모를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귀한 그 생명의 떡, 양식. 그 양식은 나에게는 나올 수 없는 것이요.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나올 수 있는 양식임을 우리가 알고 그 양식을 맛볼 때 우리의 삶은 참 부활을 누리는
성화의 삶을 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에게도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을 주님이 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프고 어렵고 가기 싫은 우리의 본질이지만 주님은 그 길을 가게 하실 것이고 그 떡을 먹이실 것입니다. 그것을 좀 기대하는 우리의 삶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 놀라운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릇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빈 그릇일 때 그릇 안에 예수님이 온전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신앙의 선배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존 웨슬리였습니다. 요한 웨슬리였습니다. 웨슬리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은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종교 생활을 하는 신앙인이었을 뿐 영혼이 거듭난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모라비안 교도들의 기도회에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들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후 그의 삶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외치며 전 세계 곳곳을 말을 타며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그는 움직이는 말 위에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실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열정과 비례한 결과는 암담했습니다. 많은 열매가 보여지지 않는 그에게, 낙담되어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없이는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꼭 베드로처럼 하나님은 그 웨슬리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게 하셨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나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분을 누리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닙니다. 나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 웨슬리의 눈을 돌려 낮은 곳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뉴캐슬이라고 하는 곳에 석탄을 생산하던 잉글랜드 북부의 공업도시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노동이 일상이 된 사람들을 찾아가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나는 빈 그릇이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고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구원의 역사가 온 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증인 또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한 사람의 복음이 퍼져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는 사회 악이었던 노예제도가 성행했는데요.
그 노예제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도가 아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 복음을 깨달았던 자들이, 존 웨슬리의 복음의 그 설교를 들었던 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자들이 일어나 그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앞장서고 그 사회가 변화되는 일을 보며, 한 사람의 복음이 내가 죽어질 때, 내가 빈글씨 될 때 그 안에 있는 복음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와 다른 한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같은 한 사람이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저와 성도님들도 그런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 때 6절 말씀처럼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나의 힘과 능, 나의 생각으로 그물을 던졌을 땐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지만, 나에겐 아무것도 없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 때 153마리의 고기가 잡힌 것처럼 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며 그물을 들 수 없게 된 이 말을 생각하며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또한 생각났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마음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일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물고기를 잡았을 땐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그물에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는 이 말을 생각해 보면서 어찌 보면 나의 모습이 다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시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떡이라는 사실을 안 뒤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셨던 그 명령 가운데서는 찢어지는 그물이 아니라 온전한 완성된 그물로서 교회의 참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지 않을까,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 또한 주님께서 주심으로 우리의 삶도 이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각자가 처해 있는 자리, 가정, 직장, 교회, 그 어느 곳에든지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 물음의 대답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며 함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빈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만 채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채워져 있는 것이 많다면 주님이 비우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체험받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